오늘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산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받게 하시고 종의 입술이 그 일들을 잘 수종들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산울교회에 처음 온 것은 2000년, 새천년에 왔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처럼 제가 2000년도에 왔는데 중고등부에 사역자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쓱 둘러보니까 중고등부 그 학생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벌써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갑고요. 잘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돌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그때 광고처럼 다음 주에는 축구 대회가 있다면서요. 제가 있을 때는 매주 축구를 했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오후에 매주 축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골을 참 많이 넣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인정할 거예요. 움직임은 참 둔했는데 골은 많이 넣어서 오히려 미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수련회도 하고 또 큐티 거기 수련회도 갔다 오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2002년도에는 온 국민이 또 들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산울교회도 참 들떠 있었어요. 지금 지하에서 다 빨간 옷을 입고 마치 빨갱이는 아니지만 다 대한민국 외치던 그때가 또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교육 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하에 그 장소가 중고등부 예배드리는 장소여서 제가 이제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설치 스크린 그래서 같이 대한민국 그것을 주동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서 2003년 돼서 3월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6년 돼서 첫 파송 선교사로 저를 지목해서 이제 선교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파송 선교사로 2003년도에 이제 언어 연수를 겸해서 북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사스가 터져서 이제 다 귀국하라고 했는데 저는 2003년도에 나와서 바로 귀국하기는 뭐하고 또 선교사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본부가 북경에는 너무 심하니까 청도라도 좀 피해라 그래서 청도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온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 아내는 또 이제 뼈가 부러져서 그 사스 병동에서 수술받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이제 두려움과 또 어려움과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넘겼던 때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이제 연변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선족 사역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전에 계속 북경과에서 연결되었던 이제 선교사 훈련 사역, 또 지도자 사역, 그리고 청년 사역,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병원 원목 사역, 그리고 탈북자 자녀를 돌보는 사역, 그 20몇 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역들을 다 한꺼번에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뭐 과기대에서 또 교수 사역까지도 같이 하다 보니까요. 또 어떨 때는 그 이렇게 탈북자라든가 이런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은 아예 지역을 옮겨서 일주일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런 사역들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2024년 1월 말에 제가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게 된 이유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강원도에서 대학을 나왔고 춘천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때 이제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봄내 로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승건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청년으로 가정 예배부터 이제 함께 하게 됐죠. 그 목사님 가정 5명, 청년 2명 이렇게 해서 제가 청년 1명으로 그 이제 개척 멤버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30년이 지나서 은퇴하게 된 거죠. 원로 목사님이 되게 되면서 저를 잊지 않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후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콜링을 받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면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귀국해서 한국에 이제 김산을 선교사를 그만두고 네, 김진구 목사로 이제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9월부터 이제 그 춘천에 있는 봄내 로뎀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제 감당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20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겪은 것은 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죠. 그 전에는 이제 사스가 있었고 뭐 교통사고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사역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자꾸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또 열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청년들을 가르쳐서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사역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박사가 돼서 현지 교회 교수가 돼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지에 이단에 있었는데 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에 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집사가 돼서 사역하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가 돼서 또 선교사가 돼서 북한 사역을 계속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 또 한족들을 가르쳤는데 선교사 훈련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종류의 일들이 이제 저의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이제 병원에 원목 사역을 했는데 그 병원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제 바르게 세워져서 뭐 고아원 사역들 한다든가 구제 사역을 한다든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뭐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난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큰 기쁨을 맛보게 된 거죠. 동고동락하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된 게 이제 제가
선교 사역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20몇 년을 계속 반추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그렇게 핵심적인 열매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게 저 개인적으로는 선교사에게 열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열매를 얻게 된 것은 이제 산울교회가 저를 첫 파송 선교사로 보내고 또 산울교회 성도님들이 또 계속해서 후원하고 또 선교 지역에 계속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감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거의 그렇겠죠. 이제 산울교회 김산울 선교사로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데 이 귀중한 거잖아요. 이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문의 말씀으로 전할까 하다가 내가 선교사에게서 가장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서 얻은 그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8절인데요. 저희가 다 읽은 것과 같죠. 예. 선교사들은 보통 오면 이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또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또 깨닫는 바가 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벌써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선교사니까 선교하라 이런 얘기겠구나.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선교하라 그런 뜻이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1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20절의 그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선교를 권면하기도 하죠. 또 선교사들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되죠. 자기 자신은 이 말씀을 따라서 가서 세계로 나가서 제자로 삼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잘 대변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산울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교를 하게 하려면 이 말씀만큼 또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권면하게 되는 거죠. 신학자들에 의하거나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명명을 해두죠.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사명이다. 또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선교하라 이렇게 마음을 잡고 그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사명을 가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선교사를 마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유는 선교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역설적이죠. 네. 선교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첫 파송 선교사인 제가 김산울 선교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제자 삼으십시오. 이렇게 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가라가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제가 선교를 마치고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는 의대 선교하라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가면서 본문의 구조라든가 또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렇게 보일 테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똑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저보다 더 익숙해서 이 본문을 보면 세계 선교하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더라고요.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더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저한테는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예, 제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희는 가라 이런 말이 논리적으로는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맞습니까? 그래서 좀 더 찬찬히 읽어봐서 조금 그 다음 본문을 읽으면 좀 더 자연스럽겠지라고 해서 그 다음 본문을 읽으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해는 돼요. 내가 함께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게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너희에게 위임할 테니까 너희는 가라. 위임한다라는 말이 있든지 아니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간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저의 선교사의 삶 그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선교를 어떻게 했지? 그리고 주님은 내가 선교할 때 무슨 일을 하셨지? 나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의 삶은 주님한테 위임받아서 주님한테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선교사의 삶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주도권은 주님이 있는 것이죠.
증인은 그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본 자들이죠.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주동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주동적으로 하라. 그것도 아니구나. 제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님이 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목격하고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을 서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주님은 제가 그 선교 지역에 있을 때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치료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한 줄 알죠.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주님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분과 제가 동행하는데 주도권이 저한테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기 싫어도 주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실은 저한테 설득해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간다.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 지역에서 그 삶은 제가 많이 설득당했어요. 공안의 위협도 있잖아요. 다른 선교사들은 어떨 때 이때는 피해가자 그러더라고요. 소나기가 온 일때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두려움 말고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식의 일들이죠. 내가 한다. 너는 증인 서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의 이성과 판단과 반대될 때 기도를 계속하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가르칠 때 공안이 저를 주시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제 이름이 명단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예. 도중에 마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한다. 너는 증인 서라 하면 제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사역의 대상자들의 여러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승이 되거나 그 권세가자가 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만한 지혜와 권세를 저는 한 번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분들은 저를 존경해요. 저를 사랑해요. 그러나 저 자신은 알아요. 저의 능력과 저의 권세와 저의 지혜가 그들을 그들을 제자로 삼을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즐거웠냐면 성경 공부를 하면 막 7시간을 해요. 예. 3시간은 늘 그렇고 밥 먹고 막 하다 보면 5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에 참 행복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마치 왕과 왕명을 전달하는 그 사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를 사자로 삼으셔서 좀 간혹 사용하실 때는 저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왕이셨고 저는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삶을 산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실 때 그는 죽을 때에
명패에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였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왕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 너무 허무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잖아요.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세상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럼 너희 제자들은 누구냐? 나와 함께 왕 노릇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왕 노릇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왕 노릇 하라 이렇게 나왔지만 왕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왕 노릇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대통령이 됐어요.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요. 너 나한테 와서 장관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나와 같이 이 나라에서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들이 일어나면 안 될까? 이 모든 것은 다 마귀에게 속해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다 죽음에 이르고 멸망에 이를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봤잖아. 나의 권세를 알잖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나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하지 않을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을 같이 하는 것, 제가 주님과 이 일을 같이 했잖아요. 교통사고도 당하고, 병도 많이 걸렸고, 지금 와서 보니까 병원에서 저 만성 심부전이래요. 지금도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도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큰 행복이 있다고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건데 동고동락하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로 살다 보면 동고동락을 하면서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룰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희노애락은 반은 없어져요. 희락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버텨야 되죠. 희노애락이 있는 이 세상에서 버텨야 되죠. 부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버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갈 때까지 잘 버티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교가 길어져도 잘 버티시고 아무튼 또 이 설교와 부딪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도 좀 버티시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갈등의 구조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가자라는 그 권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내가 주동하는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을 서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죠.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그의 일이시라면 왜 우리를 동원하시는가? 우리를 제자 삼아서 이렇게 권면하다가 안 되니까 명령하다가 안 되니까 협박을 할까? 그렇게 해서라도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려고 할까? 여러분, 부모가 되면 압니다. 상급을 내걸고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해보십시오. 성경을 몇 장을 읽으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하면 자식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 제가 선물을 바래서 그러는 건 줄 아세요? 하고 선물도 거부하고 공부와 성경 읽기도 거부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식들에게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뇌가 필요합니다. 협박이 필요해요. 그래서 19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라. 명령으로 하는 거죠. 실제 마음은 야, 장관 시켜줄게. 같이 하자.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자. 이건데 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렇게 협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올림픽이 없으면 선수들이 그렇게 학대받는 것처럼, 코치한테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학대를 받을까요? 안 하죠. 금메달을 목표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는 건지 코치가 금메달을 바라는 건지 헷갈려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그 무슨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지 자식이 그 소원을 갖고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알듯이 선교 사역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열심히세요. 저를 구원하려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열심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최종 목표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근데 성경에 무서운 말이 많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무서운 말들이 많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다 그런 말들은 뭐라고요? 협박.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남한테 협박했다가 뺨 맞아요. 주님도 아세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협박한다고요. 가라. 다른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정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열매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본문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포도나무 비유예요. 자기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함께 있자.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너희는 가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가라가 아니고 우리 같이 가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같이 가자를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 함께 하자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했잖아요. 같은 굴에서 자고 같이 먹고
그래도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상이몽이에요.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천만 다행인 건 그 11명의 제자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 성령으로 세를 받고 하면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많던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라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와 함께 있자는 거구나. 근데 함께 있자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제자들이 부모를 떠나서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상이몽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동상이몽을 넘어서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신 거죠. 동상이몽을 넘어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 나 사랑하냐? 응? 나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며? 너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그래도 나 사랑하냐? 베드로도 얘기를 하죠. 숨길 수 없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확인이 됐는데 그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동상이몽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몬, 그 문제 많던 시몬이 드디어 베드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풍성한 열매를 다 거두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에도 들어가게 되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다 부어줘요. 근데 실제로 그림자에 들어갔더니 병이 나요.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부가 전했는데 한 번에 5,000명이 전도돼요. 한 병에 3,000명이 전도돼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하지 않은 건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가 했잖아. 근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잖아. 너희가 아직도 믿지 않고 있잖아.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같이 동굴에서 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의 인격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사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고 그래야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이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세례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지속해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부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있던 그 성령,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늘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충만을 저희가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길 원하십니까? 예,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려면 경건의 훈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예, 예수님의 전생애잖아요. 성육신 됐잖아요. 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영광을 덧입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건이 너무 놀라워서 경건의 큰 비밀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건의 훈련에서 이 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경건하라, 경건의 훈련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 충만이란 단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사도행전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오직 기도한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불의 혀같이 내려오셔서 모두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주님이 하신 일이죠. 또 제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길은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들은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를 자꾸 빼먹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바르게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동이 된 다음에 시몬 같은 우리가 베드로 같이 돼요. 담대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깨닫지 못하던 성경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너희는 가서 아니야. 주님이 만왕의 왕이셔. 그리고 나와 함께 다스리제. 순종하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대.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나에게 모든 열매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코치가 금메달을 따요? 선수가 따지.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영광을 받죠. 다 그런 구조니까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끝까지 함께할게. 함께하면서 너 시키지 않을게. 내가 주도적으로 할게. 너는 그냥 곁에 있어. 마치 모세처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홍해를 가를게. 제가 선교 지역에서 경험한 것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예.
저는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신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하셨겠어요?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했겠어요? 저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중국에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요. 예.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랑하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너무 적어서 예. 예.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해서 또 사랑하고자 만났는데 참 미움도 더 하고 서운함도 늘어가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뭐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자식들 이제 DNA가 같잖아요. 그들은 사랑합니까? 예,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예, 피가 섞여서도 참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단다. 이 선교사가 선교사의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단다. 너희들도 주님을 사랑하지?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할래? 그게 이제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도 못 넘어서는 거죠. 자식도 못 넘어서는 거죠. 교회 성도도 못 넘어서는 거죠. 피해를 준 사람은 없는데 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왜 많아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맥이 없던 것인가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산울교회는 그거를 알죠. 성경의 전체를 요약해 보니까 사랑 그리고 땅끝까지다. 사랑으로 땅끝까지. 요즘 바뀌어서 사랑하며 땅끝까지. 대한민국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서로 사랑을 가장 잘해야 될까요? 왜 말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며 땅끝까지라고 그렇게 확증하고 표어로 삼고 그렇게 한 분이, 그런 교회가 그것을 가장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도 없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1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 예. 예. 이 일을 하라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복음 전파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로 경험한 것은 너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그러면 사랑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피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또 열매가 생겨서 또 사랑할 대상이 생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희노애락이 있다. 사랑만 있고 행복만 있고 즐거움만 있지 않다. 정말 괴로움이 많다. 그런데 내가 재림할 때는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희락이 있다. 그때까지 잘 참고 주님이 맡기신 사랑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게 선교죠. 주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왔잖아요. 정말 죄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먼저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까요? 우리도 예수처럼 해야죠. 예수처럼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리스찬,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다른 교회는 말고 우리 산울교회는 그것을 해야죠. 제가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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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눈빛이 없으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점심도 못 먹고 그러실 거라고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동적으로 일하세요.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면류관이 생겨요. 왜 공부 안 하는 아이들처럼 왜 그걸 안 해요? 그걸 하려면 날마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벼락치기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를 구별하셔야 돼요. 나는 몇 시간을, 또는 나는 몇 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을 읽겠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100점 맞는 애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계속 그걸 하다가 승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실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실천하고,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도 복 받고 나도 그 복을, 그 열매를 누리고, 이런 삶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다 그거예요. 가라, 여기에 겁먹지 마세요. 같이 하자, 사랑하자. 그래야 동상이몽이 안 된다. 교회에 나오는 것 동상이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인격에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마음을 드시고, 그래, 이 주님을 꼭 붙들겠다,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